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교회 복음 선교교회도 주일 대예배로 오전 11시 예배드리고 반갑게 여러분 앞에 면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2장 6줄 제가 봉독하겠는데 8줄에 걸쳐 있습니다. 6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 줄 읽었지만은 이스라엘에 관계된 죄악상이 7가지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아모스서 2장 6줄에서 8줄에 걸쳐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는 에돔에 대해서 제가 서로 대화를 나눴는데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 서로 상호간의 피드백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돔은 아무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오바데에서도 보면 알아요. 높은 바위 틈에서 살았던가 봐요. 그 높은 바위 교만해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볼 때 아주 교만스러운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돔은 어떠한 이름이라겠어요? 에서의 별칭이라겠죠. 에서는 야곱과 에서 쌍둥이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인데 엄마는 리브가고요. 애삼촌은 라반입니다. 그 가족 사는데 이렇게 대충 그렇게 하고요. 에집트에서 430년을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고 모세의 지도와 인도에 의해서 60여만도 넘는 그러한 대민족이 이동을 합니다. 홍해수를 건너고 가나안을 지나고 저기 가나안을 지나려고 할 때 과정 중에 광야가 있었어. 광야. 그 광야를 거쳐야 많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 맞부딪혔던가 봐요. 에돔 족속하고. 에돔 족속인데 형제잖아요. 에서는 에돔의 별칭이 에서라겠으니까 야곱과 형제라겠잖아요. 그러면 왕의 들으로만 지나가겠으니 좀 이렇게 길 좀 비켜주면은 우리가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 모세 그때까지는 모세니까 지도자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러면 우리 그래도 430년 전에 함께 했었던 그런 형제들인데 조상들이잖아요. 사실은 함께 배는 다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형제를 받들어서 길을 터줬으면 될 건데 길을 가로막 오히려 뒤에서 칼로 찌르는 아주 못한 민족이 바로 이게 에돔 족속이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어찌됐든 하나님과의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야복강 나루에서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7가지의 죄악상이 드러나는데, 제가 저번 주에 제가 이 부분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상고하는 뜻에서 빨리 읽고 7가지에 대해서 서로
피차간에 대화 나누도록 합니다. 어느 학자가 써놨어요.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벌하리라. 이거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아모스서에는 이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 번 이렇게 문구가 이렇게 재반복되면서 아주 요목요목 이렇게 다 설명은 안 오고 서너 가지 죄로 이렇게 묶어서 묶음 단어로 이걸 청크라고 하는데 서너 가지 죄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쉽게 진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유다도 서너 가지 죄로, 뭐 두로도 그렇고 다메섹도 그렇고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벌하리라. 아모스는 두구와 고원에서 양을 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다. 본래 아모스는 남한국 유다 출신이지만 북한국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펼쳤다. 먼저 아모스는 북한국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 곧 수리아의 수도 다멕색,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인 가사와 아슈돗과 아수굴론과 에그론,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남한국 유다를 향하여 심판을 선포한다. 유다의 죄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다.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심판을 선포한다. 이스라엘의 지약은 공의가 사라지고 탐욕이 가득 찼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성적 타락이 행행하며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이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 이 부분은 아모스의 첫 번째 설교로서 이스라엘이 선민이라는 특권을 남용해 향락에 빠진 사실이 지적되었다. 그 결과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부응하리라는 여호와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 믿는 자답게 살아가자. 두 번째로 어느 학자가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회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다. 과거 성경 시대의 사회는 어떠했을까? 오늘날의 사회와 많이 달랐을까? 먼저 오늘날의 신문들을 읽어보자. 그런 후에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부분을 읽어보자. 너무나 비슷하지 않은가? 모든 세대가 자신들의 시대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세대를 통해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어느 사회든 죄악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사회 속에서 믿는 자들의 삶이 규정된다. 과연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타락한 사회를 탓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비록 힘들지라도 믿는 자답게 살 것인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어느 사회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분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각각의 선택에 따라 상급을 주시고 또 징벌을 가하신다. 이렇게 학자가 아주 친절하게 적어놨어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운 날씨, 무더운 날씨로 생각 들어갑니다. 기온차가 상당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은혜로 시원해져 버릴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어떤 심판이 임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서너 가지 절하겠는데 7가지나 이렇게 기록되는 거 보면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랬던가 봐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렸다. 자, 은으로 이렇게 동전을 만든 화폐의 그 단위가 금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은으로 만든 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있었죠. 구약시대에 가족 가운데 인질매매법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은 20냥에 창세기 37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또한 신약에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팔아버렸잖아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일단 어찌됐든 유대인들은 돈을 밝히기 좋아하고 또한 계산적이니까 그런지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경제권을 자주지하고 머리도 영특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좋은 머리는 줬는가 노벨상도 많이 휩쓸고 있잖아요. 세계의 두각을 나타내는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목적이 좋아야 돼요. 우리 한국에 여기 보면은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잖아요. 결국엔 목적이 나왔는데 여러분 돈이 전부입니까? 여기 은이 나왔으니까. 어느 모 재벌의 아들이 12층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합니다. 또한 모 재벌의 막내딸이 2년 터울로 2003년하고 2005년이죠. 그는 미국에서 자살합니다. 그의 손자도 그 모 재벌의 같은 그 딸 막내딸이 있는 그 손자도 12가지의 계열사를 기업을 거느렸는데 자살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돈이 전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1억, 2억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목적이 틀렸고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허무한데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숨하고 바꾼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스승을 팔았어. 결국에는 목 졸라서 자기 스스로가 자책감에서 그것도 방법이 좋으면 돼요.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스승 앞에 딱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목 졸라서 자살을 스스로 택해버려요. 목적도 틀렸고 결국에는 결과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의인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아버렸다. 신값이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신값이 요즘에는 예전에는 비싸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타이어 값보다 더 비싸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으로 사고 팔아버려요. 신 한 켤레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네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냈다. 가난한 자의 머리칼에 있는 티끌까지도 탐내는 아주 탐욕이 그냥 극에 달았죠.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겸손한데 바보 취급을 해버려요. 겸손하게 이렇게 섬기면 뭐가 잘못된 것처럼.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 했잖아요. 그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해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응하시니까.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음했다는 소리입니다. 부자인데 한 여인에게 다녔다는 그 말은 무질서했다는 거죠. 한 남자 한 여자 그 부부간 지간이잖아요. 그걸 넘봐가지고 간음죄가 있잖아요.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 그것을 갖다가 범하면은 십계명을 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뭐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자기 자신의 이름도 더럽혀졌겠지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해당, 여섯 번째는 말이죠.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자, 모든 단은 바로 기도이든 단이 됐든 뭐가 됐든 드디어 올려지는 어찌됐든 옛날에 제사에 그도 단이고
뭐 어떤 간에 성별해가지고 구별된 곳인데 전당 잡혀가지고 있는 그 옥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앉아가지고 거들먹거리는 거야. 전당 잡혀는 옷에다가 거들먹고 옆에 사람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전당 잡힌 것만도 또 힘든데 거기서 거들먹거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의 신해전에서 그만 신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셔. 벌금으로 얻은 것 그 자체는 말이죠.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벌금을 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찌됐든 신전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벌금이 됐든 뭐가 됐든 가만히 놔둬야 되잖아요. 유용하게 쓰든지 아름답게 그냥 선용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를 마시면서 향락에 취해버렸다. 우리 목회자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거 아버지 것입니다. 다 우리의 영혼, 육, 범사, 육신, 환경, 가정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반납해야 돼요. 자기 일신의 영달 가지고 이익을 취하거나 유익을 취하거나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금전적 욕심을 버려야 돼요. 금전적 욕심. 즉 말해서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상화를 빠지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겠어요. 그게 자살로 빠지잖아요. 여기 보면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렸다. 이 말도 사실은 그렇게 내몰았기 때문에 환경을 내몰았기 때문에 같이 죄를 조장하는 것이죠. 하찮은 것이라고 해서 상대방은 기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기는 하찮게 보이는 것이. 신 한 켤레를 가지고 궁핍한 자를 팔아버려서는 안 되죠. 상대 것을 다 존중하게 여기고 좋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면 탐심, 이것이 아주 나쁜 거예요. 욕심, 조금만 분수를 넘어가는 거예요. 한계를 모르는가. 이게 바로 욕심인데 이 탐심을 냈어요.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면, 여러분 겸손한 종기의 앞잡이라겠어요. 그런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해버려. 그 말은 곡해시켜버렸다. 구불려버렸다. 안 돼요. 활짝 펴지게 대로 길로, 겸손의 길로 가는 자는 종기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종기의 앞잡이라는 것만은 종기의 선두가 된다는 것이니까 높이 들어 사용된다는 것이죠. 가늠하면 안 되겠고요. 경건해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과 함께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연관성을 보니까 신랑과 신부가 분명하다는, 교회가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기 무슨 종교적인 신부가 아니에요. 그냥 신랑과 신부 할 때 신부의 그러한 모형으로 교회를, 그러나 교회의 실질적인 머리가 예수죠. 연합 밀착해서 은혜 가운데 상호 교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뒤에 누우며 거들먹거리지 말고 이웃을 사랑으로 궁일이 여기고 배려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향락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자기 귀중한 영혼을 나쁜 대로 빠지지 않도록 되기를 바라요. 거룩한 믿음의 건축물로 다 나타나게 되기를 바란다, 그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임하지 말고
교훈으로 삼되 거울로 비추어서 우리의 삶의 자양분을 삼고 그렇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종과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